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6과를 공부할 것입니다. 3장 해석과 인간 시험과 범죄 연구를 할 거예요. 자꾸 범죄가 나오네요. 그죠? 자, 사단의 전체 이 전략에 반응해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아간을 알아보고요. 또 사무엘 하에서 11장 12장에서는 다윗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다 할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지금 시작은 3장일 텐데요. 잠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쥐어 알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유혹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유혹의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과장한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는 자신의 마음이 유혹의 장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의 욕심이 발동해서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정욕과 자랑으로 욕심과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하고 싶은 자랑으로 이런 일들이 유혹의 근원이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자격이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넘어지고요, 잘 유혹에 빠지니까요. 어떤 유혹이냐면 이것을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입으면, 이런 것들을 신으면 사람들이 이쁘다, 좋다, 멋있다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욕심이나 정욕이나 자랑 이런 것들은 이끌리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유혹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얼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까지를 보고 유혹의 과정과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은 무엇일까? 유혹의 과정.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1절 의심,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여 하나님 신뢰를 무너뜨리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도 못 먹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분이라고 인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4,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 거짓말로 바꿔서 탐욕을 품게 합니다. 자,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선악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요. 결코 죽으리라 얘기했는데요. 선악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혹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결과는 6절에서 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자, 요한 1서의 16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 육신의 만족을 위한 불타는 욕망. 예, 불타는 욕망이라. 죄악된 본성이 가지는 금지된 것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부패한 욕망이죠. 예. 죄악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 네. 주로 마트나 또 쇼핑몰 이런 데를 가면 그런 욕망이 생기죠. 예. 그리고 한번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것이 자꾸 발전을 해요.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면 요거에 보태서 요것도 좋을 거고 저것도 좋을 거고 저것도 좋을 거고 점점 더 크게 욕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죠. 예, 육신은 수많은 약점을 가진 살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기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약점을 가진 살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기질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강렬한 갈망. 예, 눈으로 보게 돼요. 귀로 듣게 돼요. 감각으로 만지게 돼요. 인간의 욕구를 일으키는 인간의 감각기관,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죠. 예, 내면에서 솟구치는 불타는 욕망.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솟구치는 불타는 내면에서 인간은 감각기관인데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면에서 솟구치는 불타는 욕망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자,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고요. 이생의 자랑. 인간은 능력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의 근거를 둔 허탄한 자랑이죠. 예. 육신의 자랑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 생활, 일반적으로 생애 또는 생의 기간이나 과정을 나타내며 후에는 생계, 상업, 재산 등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인류의 개개인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자랑이 발전하게 되네요. 거기서도 단어에서도 발전을 하네요. 생활, 생명, 삶, 생애 이런 것들이었는데 생의 기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말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생계, 상업, 재산 등의 의미를 지니는 이렇게 발전하게 되네요. 정욕, 충동, 욕망, 갈망, 에피디미아라는 말인데 에피디미아와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윤리적 윤리적으로 나쁜 의미를 지닌데요. 정욕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다른 세 가지 격정, 곧 두려움, 쾌락, 슬픔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피데미아도 재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이생의 악에서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은 단순히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원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악마에게서 나온 것, 곧 감각 및 그것들의 본성 안에 있는 관능에 호소하는 외적인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증오의 생각들과 거짓말이라는 인간의 경향들을 일깨워주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오해왔던 이 말들이 사단의 그 괴계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요만한 씨앗들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것이 크게 발전되는 그런 것들이 이 욕망과 자랑에, 정욕과 자랑에, 육신의 정욕들과 자랑에 들어있다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은 사단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요거에 우리 지지 않고 살아갑시다. 자, 범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과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교제 단절, 하나님 피해서 숨고 사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실낙원, 그러니까 낙원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수치심이 생기고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오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 19절에서 보면 사망을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23절에 보면 실낙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 실낙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다른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죠.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그 괴로운 상태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숨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심어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숨다, 하바라, 물러나다, 숨다, 기본 어근이며 숨기다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그 정욕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 전 인류에게 영적, 육적 사망이 일어났죠. 아담 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전 인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장 17절과 3장 19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2장 17절에서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발전해 버렸어요. 전 인류에게는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짓게 되고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고 나이가 들면 죽음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들을 마당에서 만나보면은 우리 동네에는 예수 믿지 않는 할머니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포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예. 자, 6장 이제 아간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사망과 신라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간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6장 이제 여호수아 7장인데요. 6장 18절부터 보네요. 자,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6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18절에 나와요. 손대지 말란 말은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계약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계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큰 주의를 하여 행하다. 면밀하게 혹은 부지런히 행하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하신 것에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구별된 것, 분리된 것, 거룩함, 신성함, 코데시, 카다시에서 유래했는데 코데시는 거룩함의 개념을 내포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당시 군사가 획득한 전리품 등이 이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자, 은금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20절에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은 이스라엘이 점령한다. 21절에 성한 모든 것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나귀는 멸해라. 이게 살아있는 것들은 멸해라 한 거죠. 양나귀는 왜 멸해라고 멸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 사람들이 그 어느 것도 욕심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멸하라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멸하라고 한 것 같아요. 자, 7장 1절에서 26절에 이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누가라고 써야 되는데 이 저기가 안 돼서 그냥 누라고만 써놓고 제가 누가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1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길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건은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예, 이런 사건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생기죠. 자,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같은데 7번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소리 질렀어. 그 아이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이성은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정탐 후에 2절에서 3, 4절에 2, 3천 명만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서 치나 참패해버립니다. 조금만 데리고 올라가서 쳐도 될 것 같다 하고 생각했던 곳에서 져버립니다. 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지나요? 결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회개한가 볼까요? 6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회개하고 실상을 아뢰입니다. 9절에서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돌아선 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계속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가 그래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한 소리를 내게 억울한 소리를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 밝혀졌을 때 그들이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집니다. 2년 뒤에도 밝혀지던데요, 뭐. 예. 2년이 지나도 예, 그 진실은 다 밝혀지더라고요. 그 저를 의심했던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니까요. 제가 그것이 뭐 제가 다 진실한 건 아니죠. 예. 저는 사람이에요. 이 신이 아니라서. 근데 그 일에서만큼은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제 말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예,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놔뒀는데 2년이 지나서 그것이 진실인 것이 밝혀지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여자고 상대는 남자였으니까 예, 남자는 남자 편일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제가 진실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음, 기다렸죠. 2년이 지난 뒤에 진실이 밝혀지니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 진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는 이유요. 이 사람 이렇게 돼서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계속 참패할 것이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 12절에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같이 있으니까 그 물건이. 예. 그러니까 제하는 방법 14절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족속대로 나오고 뽑힌 족속은 가족대로 나오고 뽑힌 가족은 남자들이 나오고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불살라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멸시켜버리라는 얘기죠. 예.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밝힙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보면은 구약에서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이런 것들을 잘 더 지키게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엄격하지 않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두리를 넓혀주셨어요. 예, 테두리를 넓혀주셔서 더,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죄를 간음죄는 범하면 들키면 죄였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들키면 그리고 범하면 그런 것들이 죄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생각만 해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범위를 넓혀주셨어요. 그 엄격하신 것이 사실은 더 엄격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아버지 이거 죄였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돌이킬 테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 죄가 용서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낸다는 쉬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 속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부터 돌이켜야 되는 진실된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 16절에서 21절 죄인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간을 찾았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서 보면 아간과 그 소유와 그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사망이었죠. 예, 사망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자, 이제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서 11장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1, 12장에 범죄의 발전과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는 어떻게 발전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방심하는 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전쟁 중에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아침 때도 아니고 저녁 때 일어납니다. 왕궁 지붕의 위를 거닐다가 한가하게 방심하고 있죠. 다윗이 방심한 모습이 다 보이죠. 자, 본즉 범죄를 하죠. 본즉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그 다음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탐심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던 때와 너무 유사하게 본즉 탐심 그 다음에 죄 실행 시작을 합니다. 3절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사자를 보내 데려오게 합니다. 4절에서 4절에 더불어 동침하고 범죄의 열매를 잉태하게 됩니다. 4절에서 자, 그리고선 뭘 해요? 죄를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예, 너무 비슷하잖아요. 6절에서 14절 여인의 잉태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위하여 술에 취하게 하고 밧세바에게 보내는 방법을 쓰나 충직한 우리아로 인해서 그 방법이 안 되자 15절 26절에서는 군대로 보내어 죽게 합니다. 27절에서는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죠. 자, 여호와의 경고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꾸중하십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보면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13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여호와께서 죄 사하였으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12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아이가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에는 안 썼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썼어요. 그런데 안 썼습니다만 그래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털털 털고 일어나서 밥도 먹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아직 시간이 좀 괜찮아서 이제 한 가지, 이게 범죄하는 일만 계속해서 공부만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리고 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것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승리, 시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마귀에 이끌려 받으러, 마귀에게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는데 이 시험이 빠졌네요. 자, 2절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1차 육신의 정욕, 육신적 물질적 욕구를 공략합니다. 예수님이 줄이심을 기회로 취약점을 노리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권위에 도전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문제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또 시험만 보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권위를 말씀으로 공략합니다. 6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합니다. 3차 안목이 정욕 명예를 공략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도 사단이 넘겨받은 세상을 보이면서 이게 내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요. 내 것인데 나한테 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기록되었을 때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력이 있습니다. 자, 2차 7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는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자, 1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자, 관주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셔서 시험받고 고난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다. 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사단에게 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넘어졌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의 근원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 저기가 있고, 항목이 있고, 제가 한 텍스트를 남겨놓는 이유는 이 장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나중에 나누기 위해서 요 칸만큼은 남겨놓고 그리고 오늘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다시 또 요것과 적용할 것과 기억할 것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공부할 것들까지 이제 기억할 것들까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사단의 수법은 거의 비슷하죠. 예, 유혹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패턴이 시작되면 내가 범죄하게 만들고 있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욕심을 나게 만들고 욕심난 것들을 자꾸 발전시킵니다. 속에서. 그런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막 이게 솟아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면서 내가 이 안목의 정욕에 속았구나. 육신의 정욕에 속았구나. 이생의 자랑에 속았구나 하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수도 없이 속습니다. 수도 없이 당하고요. 넘어진 다음에 크메 넘어졌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일어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의 유형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보세요. 다윗과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는 것과 그 죄 짓는 과정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표를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테지만 너무 표하면서 내가 이거 표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유형이 비슷하구나.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사람들과 상담해보면 상담하는데 그런 이혼 사유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형을 보면 거의 남편들이 비슷합니다. 하는 행동이. 그런 것을 보면 범죄는 아담과 하하가 처음에 지었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범죄들을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죠. 사망입니다. 사망. 그것은 범죄하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요.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안목을 좀 이번 공부하면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죄 유형이 너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아담의 범죄와 다를 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뒷그림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솟아오를 수 있는 욕망과 욕심들을 잘 잠재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이 범죄의 유형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의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주여 아버지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